명절 연휴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아까 인사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1월 첫 주에도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구정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이 마치 새해의 어떤 다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은 느낌 받고, 또 새해를 다시금 기대하게 하는 것 같아서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명절에는 보통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뭐 과일을 주고받던 어떤 선물 세트들을 이제 서로 사서 이렇게 전달하고 주고받긴 합니다. 설날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텐데 세뱃돈이 있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는 받기보다는 이렇게 언젠가부터 줘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도 조금씩 이제 그런 때가 오고 있는데 명절이 막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뱃돈도 사실 어른께 인사를 드리고 나면 어른께서 이제 주시는 어떤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선물이라는 것이 전달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선물을 주고 받냐라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나다나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6번째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처럼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제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베드로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회복의 사람이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봤고, 두 번째는 안드레에 대해서 봤습니다. 연결자 혹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너무 과했지만 하지만 그 열정을 방향을 바꿔서 순교의 열정으로 바꾸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늘 주님 품에 가까이 있기를 원했고 실제로 주님과 가까이에 있었고 주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고, 그 요한은 본인이 쓴 어떤 서신서에서도 가장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빌립을 봤습니다. 빌립의 키워드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생각과 계산이 앞서는 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볼 겁니다. 나다나엘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나다나엘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L자로 끝나는 것은 보통 이제 L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L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에? 이스라엘. 생각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건 이스라엘은 아니었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고, 다니엘, 브니엘은 좀 이따 나오는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니엘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뭐 이런 뜻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 중에는 베델이 있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겁니다. 이처럼 어떤 엘로 끝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다나엘도 그렇습니다. 나다나엘 히브리어 이름이죠. 나단과 엘이 합쳐진 이름인데, 나단은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건 모르시겠지. 벳세다 아닙니다.
뭐 얘기하면 자꾸 벳세다, 지난주부터 벳세다 아니고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나다나엘의 출신은 갈릴리 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를 아십니까? 생각나는 데 있어요. 가나? 어떤 거? 초콜릿을 생각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제가 진짜 하려다가 혼날까봐 안 했는데 맞습니다. 초콜릿도 있고요. 가나는 혼인잔치가 떠오르죠. 나다나엘은 본인의 고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 공관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드나드는 무역의 통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뭔가 이름들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방이었지만 나름의 국제도시 같은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그리스어 이름이 있고 히브리어 이름이 있고 또 아람어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빌립 그리고 안드레 같은 사람은 그리스어로 지어진 어떤 이름이었던 거죠. 또 오늘 보는 나다나엘의 이름은 나다나엘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아람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바요나 시몬도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의 이름이 바돌로메니까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바돌로메에서 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돌로메 뭐 생각나십니까? 돌로메 연상되는 게 있으세요? 돌로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돌로메 뭔가 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농부의 아들, 그 농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기경한다. 뭔가 이렇게 밭을 매는 것 같은 그 이미지 상상했는데 농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은 이유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이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지, 또 나다나엘이 받은 선물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함께 여러분들과 보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의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말 혹은 문장이 있는데 그게 46절이거든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빌립이 했던 유명한 말은 와서 보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면, 나다나엘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자신의 이해와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 같냐면, 택배가 집에 도착했는데 그 택배 겉에 있는 그 어떤 거라는 것만 딱 보고 이거는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라고 하고 이렇게 반품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딱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그 생각 안에서 뭔가 겉에 있는 그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이야기만 딱 듣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것에는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보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오늘 우리 교회 전체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지만 나다나엘을 이제 처음에 거부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이해가 되는 그런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성경적 배경이 사실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면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힌트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느 정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나다나엘이 자신이 공부했던 성경의 근거에 보니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다나엘이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공부했던 내용에는 없었는데, 뭐 이런 것과 같이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내가 아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 그는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편견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편견 등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덮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나다나엘의 나사렛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내 능력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건데, 그동안의 경험과 내 생각과 어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저 사람을 만나 주실 리가 없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내 생각 안에서 경험으로 인하여 제한하고 있는 어떠한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나사렛과 같은 것들이죠.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 길을 방해하는 나사렛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곳에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생각을 깨뜨릴 때, 나의 편견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편견 안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지식과 편견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험들이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그 모든 영역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편견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을까요? 47절과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아멘.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한 번 더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빌립의 초청에 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하신 말씀이 나다나엘의 모든 편견을 깨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기 거짓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나다나엘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편견에 갇혀 있지만 거짓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던 것,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참 이스라엘 사람,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51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환상, 그 경험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도 동일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야곱에게 했던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나다나엘에게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야곱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였지만 나다나엘은 간사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솔직한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불신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궁금한 것 등을 솔직하게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 앞에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로 인하여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다나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질문하죠. 어떻게 저를 아시죠? 라고 질문해요. 자신을 알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놀라움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하나의 수거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나무 그늘 아래에 너가 있었을 때 내가 널 보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 그늘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그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장소를 의미했어요. 그때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고 그늘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열매가 한 번에 다 익지 않아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살펴봐야 했던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은 율법을 공부할 때 그 율법 공부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매일 꾸준히 탐구해야 한다. 매일 꾸준히 탐구해야 단맛, 그러니까 열매, 진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홀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있었던, 율법을 늘 공부하고 있었던 어떤 지적 호기심도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그 열망, 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다들 있었는데 오늘 이 표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네가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부터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은 나다나엘의 두 가지를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성격을 알아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갈급함과 고민을 알아봐 주신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사실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의 벽을 높이거나 마음의 빗장을 더 단단하게 할 사람은 사실 없죠. 나를 아시면서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나다나엘은 이제는 마음에 있었던 그 빗장이 풀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빗장을 채워놓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알려주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애쓰고 가장 수고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율법을 탐구하지만 답은 찾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다나엘의 지식과 편견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더 자세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나다나엘을 알아봐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눈길과 관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편견들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다나엘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편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편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나다나엘이 경험한 두 번째 선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 분은 한번 자막에도 보이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다나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 혹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나다나엘처럼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이자 명령이자 예언인 거죠. 근데 오늘 51절의 말씀에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사다리의 환상을 인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5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야곱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곱이 보았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1장 51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1장 51절에 가서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덧붙여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인자 위에서가 다른 거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에게는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어요. 인자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노력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사다리가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다리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소위 사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무당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르신 것은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다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받은 세 번째 선물은 죄로 단절되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선물을 받은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다나엘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려주시고,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나다나엘의 지식에 인자 위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을 덧붙이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시게 된 거죠. 이것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선물은 문제의 해결보다 하늘이 열리는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번째 선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늘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그 선물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거였죠? 친구 빌립의 초청이었습니다. 빌립이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받지 않았죠? 그때 빌립이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냥 본인의 갈 길을 갔다면, 그러면 나다나엘은 주님께로 나아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한 번 더 고집스럽게 와서 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함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였던 사람 빌립. 여러분 주위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편견으로 가득 차서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해 있는데 그 선물을 열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한쪽에 방치해 두거나, 혹은 내가 시킨 선물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놔두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직장 동료와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그런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빌립, 여러분이 빌립이 되어주셔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자에게 고집스럽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참 좋은데 너도 함께 예수님께 가보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당당하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도 함께 가보지 않을래? 라고 초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전도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용기 내보세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길 바라고 그 기쁨을 가지고 전달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편견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빌립의 초청에 예수님께 나아갔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편견과 생각이 또 지식이 깨어지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의 이 초청은 나다나엘에게는 엄청 큰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과 삶의 경험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다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지만 혹여나 어쩔 수 없이 명절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겠다는 이유로 끌려오신 분이 이 자리에 혹시나 있으시다면, 없길 바라지만 혹여나 있으시다면, 나보다 크신 주님 앞에 나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성품도 아시고 성격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갈급함과 고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따스한 시선, 주목하고 계신 주님의 그 눈길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그 선물은 무화과 나무 아래의 그늘에서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다나엘이 받은 세 번째 선물이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예수님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경험하고 그 선물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장 50절에 나오는 말씀, 1장 50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어요?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자막을 드리지 않아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게 되기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면서 나다나엘이 경험하는 더 큰 일,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출신이 어디라 그랬죠? 초콜릿으로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고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치유와 기적 등을 경험하면서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것도 봐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현장에 나다나엘도 함께 있잖아요. 여전히 베드로랑 함께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나다나엘이 있죠. 그 이후에 나다나엘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되죠. 나다나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보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몸소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일도 너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인 거죠. 나의 편견의 깨어짐을 통하여 나를 다 주목하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 여러분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선물의 의미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셔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 따르는 제자로,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에 함께